우리 가정에 계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실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을 제사에 집중을 하시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잔디에 앉혀 놓으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급식을 행한 다음에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가 떨어져 있을 때에 배 타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면서 이제 무리들을 집으로 보내고 한 뒤에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급히 제자들 있는 갈릴리 바다로 쫓아오셔서 그 바람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걸 이제 또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사복음서는 이 천국 갈 자에게 필수 답습해야 될 교과서라 그랬죠. 영혼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특히 신혼의 종들에게 위하여 기록된 말씀인 줄로 제가 확신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과 저와 말씀으로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두워지니까 제자들을 재촉해서 돌려보내는 동안에 이제 예수님은 따로 제자들과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이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납니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죄악 세상은 요동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이 요동치는 죄악 세상에서 주님이 오셔야만이 이 문제 해결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오시는 주님과 맞이할 성도들,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의 목적지는 세상 끝날 신혼의 날 주님 오실 때에 그 앞에 설 제자들에게 해당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은 그렇게 받아들인 줄 압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계시록은 떡과 같은 것을 정말로 우리가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맛을 낼 수 있는 두 정인의 역사는 두 생선의 역사와 같이 우리는 이 시대에 필요적절한 그런 역사로, 정인의 역사로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꼭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시라는 말은요, 5,000명을 제자들에게 떡을 급식한 다음에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어정어정할 시간 여유를 주지 않고 적시에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이제 배 타고 이제 가게 하고 예수님은 남아서 그 모든 무리들을 보내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갈릴리 서해안에 있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이 갈릴리 바다, 이 바다는 해가 지면은 계절풍에 의해서 돌풍이 수시로 엄청나게 일어난다 그래요. 돌풍이 일어날 때에 자칫 잘못하면 배가 침몰하고 또 돌풍이 일어나면은 배가 항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마지막 이 세상은 갈릴리 바다와 같다, 풍랑 일어나는 이 바다와 같다 우리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했다. 이 여기 보니까 우리 34절 보니까요,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렇습니다. 배 타고 목적지가 여기입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흩어보내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흩어보내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있는 동안 제자들과 주님 사이는 이제 떨어져 있을 그런 때인데 이제 풍랑이 일어나죠. 제가 늘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주님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쌀 찢고 피 쏟아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 있는 동안에 지구의 마지막 소용돌이가 일어날 때 주님이 오셔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접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돌풍이 일어나면요, 이 폭우를 동반합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돌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면요, 제일 문제는 배에 항해하는 항해사가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배 탄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게 되면요, 잘못하면 배가 뒤집혀지게 되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여기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날씨가 대단히 저물었습니다.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바람이 거슬려 불므로, 요 짝이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19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떡을 나눠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갈릴리 이 지역에서 배를 타고 떠나가는데, 요한복음 6장 19절에 10열이 그랬단 말이죠. 10열이라 그러면 심리가 보통 4km라 그러는데 10열이라 그러면 4km를 벗어난 지경입니다. 그러면 한 5km나 6km나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본문에는 술이나 떠나서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상으로는 상당히 육지에서 멀어졌죠. 바람이 거슬려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 말은 괴로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계시지 않는 동안에, 보좌 계시는 동안에 이 지구상에는요, 상당히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의 고난이 풍랑도 일어나게 되고, 경제의 고난에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으로 고난의 풍랑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는 그때에 풍랑을 만난 사람들은 대단히 당황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 근심, 걱정에 완전히 휘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지금 물결을 거슬리는 이 반대편에서 치어들어오는 바람과 물결 때문에 이 고난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여기 고난이라 그랬죠. 괴로움입니다. 당하는 괴로움, 어려움, 고통이죠. 그런데 이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니까 밤사경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유대인은 밤을 3경으로 나눕니다. 밤을 3경으로 나누지만希腊이나 로마는 밤을 4경으로 나눕니다. 그럼 여기 4경으로 나눴죠. 밤 4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요, 1경 그러면 해가 진 1경은 6시에서 9시까지를 1경 그럽니다. 2경은 9시에서 12시까지 2경입니다. 3경은 12시부터서 새벽 3시까지 3경입니다. 보통 4경을 나누면요. 그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이제 밤 시간을 이렇게 나누는데, 낮은 그렇게 안 나눕니다. 근데 밤 시간은 이렇게 사경을 나누는데, 마가복음에도 그랬죠. 초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이 시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항상 이제 신혼의 역사는 사경 역사입니다. 사경 역사예요. 사경 역사는 이제 해가 뜨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3시경부터 6시까지 사경에 들어간다면, 사경 초입은 3시기라면 아직도 캄캄하면 어둡지만은요, 이제 사경 끝날 무렵이 되면은 이제 날이 환하십니다. 그 성경은 전부 사경에서 역사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경 모든 역사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거의 새벽에 역사가 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그 새벽이 거의 사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홍해 바다가 홍해가 갈라질 때도 새벽이었거든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새벽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가 새벽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새벽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경은 새벽 역사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에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은 여러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는 그 시간이 사경이라면, 이 사경에 걸려있는 시간은 새벽 시간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새벽 시간에 이 환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풍랑이 거세게 일어난다 그러면, 이 새벽 시간이 시대적으로 말하면 율법 시대도 아니요, 은혜 시대도 아니요, 신혼의 때라. 그러면 신혼의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과연 우리가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환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밤 사경에 엄청난 이제 풍랑이 거세게 비바람이 동반해서 일어날 때에 제자들은 이 풍랑에 아주 공포를 느낍니다. 앞으로 여러분요, 우리는 신혼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파고가 밀려 들어올 때,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의 파도가 휩쓸려 올 때에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기를 바랍니다. 절대 주님은 이 환란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택한 백성은 이 신혼의 날 불어오는 이 환란을 주님이 책임을 지고 구출하러 오는 그 역사가 재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밤사경이라 그랬죠. 밤사경.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사경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 12장 38절 보면은 혼인집 잔치 나갔던 주인이 돌아올 때에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문 앞에 서 있으라 그랬죠. 그때가 2경일는지 3경일는지 그랬습니다. 거기는 4경 없어요. 거기는 마지막 시간이 언제입니까? 3경이에요. 유대 시간은 3경이 마지막 시간이지만은 로마 시간이나 히랍 그쪽에서 계산하는 시간은 4경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은 유대 시간으로 2경 또는 3경일는지 그랬다면은, 만약에 이게 로마 시간을 말하면은 3경일는지 4경일는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니까 이 마지막 이 시점에 풍랑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에게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풍랑을 말씀하신 주님은 이 풍랑을 만나더라도 주님은 침몰해서 여기에 죽을 지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시지 아니한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구출하러 옵니다. 풍랑 일어난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자들은 주님이 안 계시니까 얼마나 더 불안합니까? 얼마나 더 마음이 초조하겠습니까? 언제나 제자들은 스승을 모시고 지도자를 모시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무사히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아니 10열이나 이상 나가가지고 지금 풍랑을 만나니까요, 돌아오지도 못하고, 요사이 같으면 이런 풍랑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선들은요, 배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전부 다 동력을 달고 있기 때문에 헤쳐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전부 다 이 동력선은 아니고 그저 바람으로 노를 저어가기나 삿대를 적거나 이런 뭡니까, 돛을 달아서 가거나 이런 배들이 그 당시의 배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배는 아니죠. 그래서 돌풍이 몰아치면 배가 돌아서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죽게 된 제자들에게, 환난당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먼저 알고 오십니다. 오늘 여러분요, 우리가 신혼의 날 마지막 환난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나 환난이 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먼저 알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먼저 아시고 제자들을 구출하러 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 외에도 여러분요, 마태복음 8장 우리가 지나간 배웠죠? 23절이나 마가복음 4장 36절이나 또 누가복음 8장 23절, 여기는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가시다가 환난을 만납니다. 다시 말해서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주무실 때 막 제자들 놀래가지고 막 두드려 깨웁니다. 아이고,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시면서 바람을 꾸짖으시니 그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그런 풍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동안에 풍랑을 만나서 정말로 당황하고 안절부절하는 그 참 죽음 직전에 놓여 있을 때에 주님은 예수님 제자들, 자기 제자들을 구출하러 이렇게 갈릴리 바다로 쫓아오셨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제 두 번 죽게 생겼습니다. 자, 폭우의 풍랑에 배가 뒤집혀 죽게 생겼는데, 물구신 되기 직전에 귀신이 잡아먹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주님의 뜻을 바라지만은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이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고요, 배가 그냥 막 춤을 추고 있는데 저기 어떤 분이 한 분 걸어오니까요, 귀신 온다 이 말이죠. 귀신이 이제 우리 잡아먹으러 온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충격이 됩니다. 풍랑에 이제 파도에 죽게 생겼죠. 귀신 만나서 죽게 생겼죠. 이게 제자들이 배에서 놀랐다라고 한 말은요, 너무 큰 소동이 일어났다. 이제는 풍랑에 지금 배가 뒤집혀지는 것은 고사하고 귀신이 오고 있으니까, 이건 뭐냐? 제자들이 너무 나약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두려워하고 막 바다 가운데서 야단 법석이 나니까 예수께서 즉시에 그 제자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즉시 제자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여기 안심하라 요 말은요, 마음을 추스리라 이 말도 되지만은 너희가 용기를 내라, 담대해라. 너희들이 왜 연약해서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담대하고 용맹스러워라. 너희들이 풍랑에 지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너희들의 스승이, 주님이 너희들을 구출하러 오는데 유령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이 수시로, 여러분 보십시오, 수시로 물 위로 걸어다니고 했으면요, 우리 주님이 또 물 위로 걸어오시는구나 라고 했을 텐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못 봤거든요. 근데 이 깜깜하게 막 하늘은 먹구름이 끼어 있는데 풍랑은 일고 저 어떤 분이 걸어오니까 이건 귀신이구나. 물 위로 걸어오는 주님의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기절할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유령이라고 그렇게 느꼈을 때에 용기를 내라. 너희들이 왜 그렇게 연약하느냐? 두려워 말아라. 이 바다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이 바다를 건너갔다 왔다 한 적도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말을 전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줄 때 너희가 이렇게 귀신 만나서 죽을 일이 생기겠느냐? 배가 뒤집혀서 너희들이 죽을 일이 생기겠느냐? 너희들은 이미 제자로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주께서 책임지실 줄 믿고 담대하라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담대해라, 강하게 어떤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시련이 부딪혀온다 해도 주님이 우리 배후에 계시니까 강하게 해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오늘 이 말씀이 신혼의 날을 살아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다, 내란 말은 너희를 불른 메시아라 이 말이죠. 안심하라, 내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자, 베드로가, 여러분, 스승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퀴리오스, 나의 주님, 만일 유령이 아니고 주시거든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뭘로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주님이 아니요 유령이라 이 말이에요. 유령이 아니고 주님이 확실하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옵소서. 그럼 베드로가요, 여기서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정말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합니다. 언제에서 그것이 나타나느냐? 우리 마태복음 16장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메시아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에레미야 할 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그때 베드로가 딱 하는 말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서 확신을 갖습니다. 어떤 기점에서라도 메시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여기서 확신을 가지고 16장에 확실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 이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기서 자신 있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나를 주시거든 명하여 물 위로 오라하소서. 여기 원어에는 나를 물 위로 당신에게로 오라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과연 유령이 아니고 메시아, 우리를 사도로 불러주신 스승님이면은 나로 불러서 당신에게 오게 해달라. 자, 그렇게 하니까 예수는 즉시 대답하시죠.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지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요. 예수님 당시에 물 위로 걸어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의심 없이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면은 갔을 텐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은 저쪽에 있는데 나한테 오는 파도가 엄청나게 오니까 그만 마음이 그만 나를 주님께로 오라 하소서, 그 마음이 아주 약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바람을 보고, 이게 바람인데 이게 바람 자체가 원어에는 강한 바람을 보고 이래 됐습니다. 그 센 바람, 강하고도 강한 그 강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수영을 잘 할 수 있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왜냐하면 어부들은 거의 수영 잘합니다. 그런데 이 풍랑 속에는 이건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물에 깔아 앉으니, 여러분 봐보십시오. 물에 깔아 앉은 시간이 몇 분이 되겠습니까? 바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저기 있는데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시공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여러분, 20m, 30m 있으면서 그까지 가기 전에 물에 깔아앉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시공간을 추워서 착 세워가지고 건집니다. 배에 탄 제자들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요, 배에 탄 사람들도 수영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부들이니까. 그렇죠? 구출을 못합니다. 구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요, 너무 풍랑과 바람이 세기 때문에요. 이거는 빠지면 못 건지립니다. 그냥 잔잔한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요, 앞으로 세상에 무슨 환란이 일어나면요, 거센 풍랑이 일어나면요, 사람으로서는 구출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지금 코로나가 지금 접종, 예방 접종하면 많이 이제는 면역이 생겨서 나아진다 그러죠. 앞으로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요, 괴질이 돌아서 무섭게 일어난다든지 환란이 무섭게 몰아친다든지 인간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센 환란의 바람, 질병의 바람, 경제의 바람, 모든 바람이 힘으로 칠 때는 인간으로는 속수무책입니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초자연적인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구출합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과의 교신이요,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항상 주님과, 여러분 길 가면서도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저 주님과의 기도하는 마음, 주님과의 교신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배에 탄 제자들도 베드로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배에 탄 사람도 죽게 생겼죠. 그런 아비규환 내 처해졌을 때에 예수님은 배에 있는 제자들도 중요하지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제자를 빨리 구출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베드로는 사명자예요. 이 배에 탄 자는 사명자입니다. 무엇을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하시는 역사를 보니까
이들이 갈릴리 바다에 물에 빠져 죽을지 아니죠. 예? 사명이 있으니까요. 절대 사명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이 구출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과연 이 시대의 사명자일까? 항상 기도로 교통하세요. 사명자는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보면 이 사명자의 이거는 마지막 사명자의 특권 아닙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했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거든요. 어느 시대 아닙니다. 그거는요. 네가 물불을 당치 못하고, 물에 빠졌을 때도 내가, 물에 갈 때도, 물길에도 내가 건져주시고, 불에 들어갈 때도 내가 구출해내겠다.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긴다 그랬거든요. 네가 만약에 죽을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하고 바꿔서 나라까지 국가를 침몰시키더라도, 국가를 멸망시키더라도 너는 구출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신원의 날의 사명입니다.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났어라도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너희가 내니 안심하라 내니, 이 말은요, 절대 너희들은 담대해야지 그의 약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안 온다는 게 아니라 왔을 때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자, 그러면 이 배 탄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지금 사명자지요. 확실한 사명자 언제 표관합니까? 오순절날 표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이미 성령 강림은 제자들이 안 와도 강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으로. 근데 이왕 강림할 때 이들이 성령 받아야 될 이 사람들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모아야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갈릴리 바다에서 죽지는 않겠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명자는 절대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현재 상황에서 비관하지 말고요, 현재 상황에서 좌절하지 말고요, 사명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요, 절대 그 생명 안 불러갑니다. 사명이 있으면은 그 생명 불러가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마치면 생을 마감할 수 있어도 사명을 두고는 생명을 끊기는 절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요, 이왕,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먹이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 다 흩어 보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은 배 타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기도가 그렇게 급하면 나중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가신다는 것 때문에 헤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 이 말이죠. 이왕 그럴 바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는 데를 멈춰서 제자들하고 같이 가기나, 아니면 제자들이 이 사람들 다 보내도록 기다렸다가 배 타고 가기나 해야 되는데,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지시로 너희는 배 타고 먼저 게네사렛 땅으로 가라, 나는 좀 쉬면서 기도하고 가겠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순종한 결과 이런 풍랑을 만났다 이 말이죠. 이것이 오늘날 제가 주님 오실 때에, 신원의 날에, 세상 끝날에 이 땅에는 걷잡을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나서 신원의 사명자들이 정말로 환난에 휩싸여서 요지부동 견딜 수 없을 때 주님께서 그 바람을 잔잔케 하시면서 사명을 맡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죽을 자는 아니라 이 말이죠. 아무리 풍랑이 있거든, 만약에 배가 뒤집어졌다 해도 이 사람들은 죽을 사가 아니에요. 뭐가 뒤에 있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 가진 자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이거는 인간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큰 시험을 만나면요, 그만 두려워서, 이건 너무나, 여러분 알지 못하는 질병에 너무나 고통받아 보십시오. 이제 내가 죽을란갑다. 기가 막힌 시골창에 빠졌을 때, 내가 이제 세상 끝나는가 보다. 이것은 그 환난의 풍랑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인간은요 마음이 약해지면요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약해지니까요 그렇게 귀신이라고 했다가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요 뭘 봤느냐? 주님을 보고 갈 때는 괜찮았는데, 주님을 정면으로 주님 말씀 딱 듣고 말씀 듣고 그 말씀 믿고 그대로 옮길 때는 괜찮았는데, 그 말씀 듣고 옮기다가 파도를 보고 주저앉습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우리가 주님 말씀 보고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데요 너무나 지나친 시련이 나를 괴롭힐 때는요 그만 내가 나와 주님과의 약속된 말씀과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만 좌절하고 낙심하고 죽음 직전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람을 보고, 거센 아주 강한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가죠. 자,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손 즉시 뻗었다면요 예수님 손이 뭐 10m, 20m, 30m 팔이 깁니까? 적시에 와서 잡았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약해지기,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부딪히면 약해져요. 부딪히면 두려워해요. 다른 생각해요. 그럴 때 베드로와 같이 부딪히는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자 이 말이거든요. 말씀을 붙들고 나가자. 파도를 볼 때 약해졌다 이 말 나오죠. 그래서 예수께서 즉시에 손을 내밀어 마치 그 옆에 계신 것 같이, 마치 옆에 계신 것 같이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랬습니다. 그에게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죠. 적은 자여 한 거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잔잔해졌습니다. 오늘 신혼의 날에 일어난 앞으로 무서운 환난은요 주님 재림하셔야 됩니다. 그날에 안심을 하게 되고 그날에 복을 받게 됩니다. 정말로 주님 재림하세요. 우리의 고통, 수고, 괴로움 이것이 다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베드로는 물 뒤에 걸어가다가 빠져 죽게 생겼고요. 배에 탄 사람은 풍랑에 뒤집어서 죽게 생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구출하시고 그 배에 함께 타십니다. 이게 뭐냐?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날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들, 해결이 안 되는 것들 주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시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 순간에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배는 이렇습니다. 이 배는 베드로의 배도 아니고요 요한과 야고보의 배도 아닙니다. 분명히 남의 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배 선장과 선원이 있겠죠. 이 배는 반드시 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배에 타고 있는 배를 노를 젓고 항해하는 배가 조그만 배지만 선장과 선원이 있을 겁니다. 제자들 모두. 자,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건 뭐 제자들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장도 있고 또 선원도 있고 이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라되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소이다. 여러분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요 원수들도 다
주님 재림을 알게 됩니다. 세상 끝날에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이런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이는 축복이 꼭 있을 줄 압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요 구절과 누가복음 16장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짝을 맞춰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기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내가 따라다니는 이 주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하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세상을 호령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제자들은 확신합니다. 선장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자, 어째서 바람이 이렇게 잔잔하는가? 깜짝 놀라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자, 진실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이제 풍랑에 자고 목적지에 왔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죠.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오늘 이 배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게네사렛 땅입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여기 가게 되죠. 자, 이게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 사복음서가 정말로 주님 맞이할 성도들에게 필수 교과서라는 걸 확실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비유와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은 마지막 우리에게 꼭 주신 것이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자, 갈릴리 서쪽 지역이죠.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깨닫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을, 이제 여러분요,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됐습니다. 예수 왔다는 다 모여들게 합니다. 앞으로 신현의 종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 통지서를 보내는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루 통지하다 이 말은 연락을 취하다, 알리다 이 말이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이 게네사렛 땅에 예수의 소문이 이제는 자자하게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다 고칩니다. 앞으로 신현의 종들은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병자든지 육체병이나 영적인 병이나 어떤 병이나요, 다 치료함을 받는, 오늘도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참 가정의 우환은요 정말로 이건 좀 큰일이래요. 어쩐지 나이가 든 여러분들은요 가정에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요, 누가나 아주 질병에 아주 탁 빠져가지고 가정이 헤어나지 못하면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한 말이, 목사님, 주님 무서워야지 안 되겠습니다. 가정이 일이 되니까요, 너무 고통스럽고요, 정말로 이제는 다급하다. 주님 안 오시면 이제는 가정이 파괴가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손길이 이런 데 뻗쳐나가야 될 줄 압니다. 다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더라. 여러분, 여기에 마태복음 9장이죠. 혈류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를,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을 때에 혈류 근원이 끊어졌다 그랬죠. 치료받았죠. 그것이 예고편이었습니다. 여기에 누구라도,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오면요, 일일이 안수를 못합니다. 누구든지 옷을 살짝만 손대도 그 질병이 낫게 되었다. 그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말은요, 완전히 구원을 얻게 되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구원을 얻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신혼의 날, 우리가 앞에 엄청난 역사를 앞에 놓고 있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주님이 재림의 역사가 아니라도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나는 그런 기쁜 날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